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성막 입구의 네 문과 다섯 개의 원기둥 그 단락을 까지를 마쳤고 이제 3번 항목 67페이지의 하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들 우리는 그 문과 길,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길 거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의미를, 에, 이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건 달라. 회막문으로 들어가는 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거는 전부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준다. 성소 제사는 매주 안식일 날 다른 그다음에 절기 때 그 성소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성소 제사는 1년 1차 속죄일이라고 하는 하루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제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지성소 제사를 하지 않고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청년 수준에 이르러서 성소 제사를 하는 수준까지 이르면은 자기가 뭐가 다 된 줄 알고, 그런데 뭘 진리를 들어보면 자기는 죄산 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죄산 받았다 이런다 이거요. 분파 목사들도 보면 자기는 그냥 영 단번에 그냥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대.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죄사함 받았대. 그래서 아니 성경 몇 장 며칠이 그렇게 돼 있느냐고 해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를 안 해. 자기 것이 너무 옳으니까. 그래서 음. 받은 거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말은 내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심판받았다는 말이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그런 거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생각해? 죄를 심판해야 범죄를 한 나를 용서를 하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데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가 왕노릇 할 때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범죄들을 많이 죄들을 저지른 것인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한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나 그의 지난 죄들을 사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죄를 자꾸 용서했다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그런 교리에만 이렇게 붙잡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지체들도 이 점에 있어서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징이 남의 죄과 범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을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지배하던 죄를 심판해버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남의 죄과에 대해서 범죄들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어떤 언행 심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성소로 들어가는 네 문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문은 최종적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영과 혼이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보고 첫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벗고
영의 몸인 불꽃 천사들이 되어, 이거 천사들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어야 영들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육이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논리상으로 봐도. 그래서 영의 몸인 불꽃 천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 이제 빛인데,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12진주문이 있다. 동서남북 사방에. 그래서 네 문과 세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교회로 들어갈 때는 일곱 문이지만 영혼 세계, 완전한 세계에 들어갈 때는 12진주문으로 상징을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도 성막법, 성전법의 문들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사방의 12진주문은 한 방향의 세 문씩이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문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건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그 누구든 간에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역사가 내 심령과 마음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속에 있는 생명의 씨들이 씨방으로 저 내면 사람의 심령, 영 안으로 흘러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씨가 착상이 되면 잉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그건 육신적인 세상사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부부 관계를 맺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야. 영은 영과나 연합을 하는 것이지 영이 육체와 연합을 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지 영으로 육이 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은 육이나 낳는 것이지 육이 어떻게 영을 낳느냐. 생명이 본질이 다른데 종류가 다르잖아. 육의 종류고 영은 영의 종류인데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잉태가 되겠어? 그게 상통이 안 되는데 호환이 안 되는데. 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동서남북 사방의 12진주문은 한 방향의 세 문씩이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세 문은 사방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므로 마음 눈들이 열린 자들 곧 참빛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온전케 된 은의 영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참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도록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면 이미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 말이니까. 그런 뜻이지 죽으면 어디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막 그 뭐 막 날개 타고 어디 막 저기 어디 뭐 애기권 밖에 어디로 막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짓이다. 그게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주님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 믿을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 씨가 나의 영에 흘러 들어와서 착상해서 거듭났다 이게 새싹이 났다 이제 그런 말이요. 그러면 거듭만 나면 되겠어요? 태어나면 자라야지. 당연히 자라서 마당제사만 하는 수준이 되지 말고 성소제사도 할 수 있어야죠. 지성소제사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다 이르러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지 마당에 계시거나 성소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목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 이거요. 우리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응. 자,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낸 것은 죄 때문에, 즉 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죄요. 자, 그를 이 낙원에서 쫓아내니까 이제 연단과 고난받는 광야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이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원래 정해놓으신 대로 되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쫓겨나야지.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곳이 여기와 조사오뇨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망한 영혼이다. 그런 걸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시로 나가지고 가라지도 잘하고 가라지도 결실할 거 아니에요. 기독교계 교리로 조성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사람이 이게 가라지로 결실한 거잖아. 그럼 가라지로 결실한 사람은 천국 곡식시로 결실된 사람보다 먼저 걷어서 단으로 먼저 묶는다고 그랬어. 그럼 먼저 거두. 기독교계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에 쌓고 뭐 거기다 대고 또 거기는 이제 어린아이들과 섞여서 한밭에서 자라는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계인데 거기에서 뭐 이만희 장길자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지고서 너무나 천국 곡식과 비슷한 어떤 씨를 가지고 와서 작은 씨를 갖다 살짝 덧뿌려서 신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빼낸단 말이야. 기독교계에서. 우리도 기독교계에서 지금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앞서서 그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교리, 그 인간 우상의 교리로 그 가라지 무리를 다 추수해서 단으로 묶는다 이게 전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광훈이 뭐 소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뜬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가라지들이거든. 그러면 전광훈이 소년보 이제 이런 사람들 그건 정치적인 사람인지 정치인인지 종교인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 부분.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자기네들은 영원한 불못에 그 영혼들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라지 단으로 지금 묶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또 소년부 전광훈 이런 사람들 보고 당신은 가라지 사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걸 칼 들고 덤빌 거라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열심은 물불도 안 가리거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기 에덴이라는 게 이제 낙원인데 이건 땅의 낙원인데 땅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그대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가지고 쫓아냈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구속받은 사람이지요, 이제.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유대교 세상교계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요. 거기에 계속 있으면 이것은 전부 가라지들이다. 뱀새끼들이다 이거요. 우리가 복사무리들이다. 그게 땅의 낙원이라고 해가지고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저주받은 땅의 낙원에서 뭐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음, 아담 부부를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대속을 하게 하시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힌 사람을 내보낸 거예요. 음, 내보낸. 이제 그러면 이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낙원, 하늘의 낙원에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는 이 생에 사는 것이 고난 인생길이잖아요. 좋은 길이.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냥 쫓아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음, 땅은 흙으로 그 사람을 지어놨는데 그의 근본된 땅을 갈게 한다라는 경작을 하게 했다라는 말은 저주받은 육의 마음을 경작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진리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쟁기질을 해서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더 나오냐 이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로는 생명 양식이 안 되는데 그럼 이 가시와 엉겅퀴 다 이게 뻘어버리고 그다 말려서 씨를 말려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토가 생기차고 그 가르면 땅이 다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그런 이치만 봐도 아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아 나는 그래도 그냥 무당 믿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안 뒤집어질까 봐 그런다고. 그런데 그 집안 뒤집어져야 돼요 안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서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지. 복음 전파라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쟁기지르는 거잖아. 사람의 마음밭을 지금 가는 걸 상징이잖아. 그러면은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게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졌으면 즉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뒤집어져야 되고 자기 가정이 뒤집어져야 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야지 세상 신으로 말미암아 평탄해하고 뭐 잘 되고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것이 알고 보면 전부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막 우억이 잘한다는 뜻인데 아니 그럼 우리 집안이 뭐 잘 되면 그럼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잘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게 그 영혼을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게. 이런 것을 전혀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땅의 일, 육신의 일, 그냥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잘 돼봐봤자 가시와 엉겅퀴밖에 수확할 것이 없는 건데 이걸 너무 모른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반드시 옷을 갈아입혔죠. 에덴 동산 동쪽에 여기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의 식양이었기 때문에 동쪽에 문들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문이 동양 쪽으로 문이 나는 거잖아. 빛이 비춰지는 쪽으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해서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그 문을 삼아서 너희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너희가 다 열쇠를 가졌는데 무슨 열쇠냐면 이게 지식의 열쇠다 이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지식의 열쇠인 것이죠. 교리잖아요, 교리, 조직신학 교리. 그걸 가지고 막는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 본인은 들어가느냐? 뭐, 본인도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불칼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로 상징됐고, 그들이 하는 일은 생명나무 길을, 이 길이 이게, 길을 지켰다.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켰다 그랬는데 사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이 막아섰다라는 말이잖아. 이게 조직신학 교리로 사람이 세뇌당하면 그 사람의 교리에 사람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사탄의 결박이거든, 그게 사실은. 다른 어떤 진리의 증거 말씀을 맡은 종이 가서 당신이 지금 믿는 신앙생활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로 음? 순국문을 지나서 천국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봐가면서 건너라는 말이 있지 않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가르침을 주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 근원이 내가 어떤 근원에서 온 어떤 말씀을 지금 받아서 어떤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다져져 있는지 혹시 주님이나 주님의 그 성령께서 보내신 주의 증인들의 증거를 이단자라고 취급하고 응? 세상 무슨 교단의 어떤 조직신학 그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거기서 졸업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목사들한테 안수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거라고 이런 속이는 그런 말을 듣고 아 이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난 기름 부음을 못 받았는데 이분이 막 불로불로하고 막 부흥하고 그럴 때 막 불받아라 그러면 그때 기름 부음 받는다고 그 말이 맞은지 정말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만약 이러면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남 거듭난 거에 대해서 당신이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이러고 그럼 그런 사람한테는 전도를 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하게 결박해가지고 딱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당신 거기서 깨달았으면 나와야 된다고. 주님께로 나가야지 어느 목사에게 어느 신부에게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대로만 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래가면서 딴소리 해닫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관이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글쎄 그 몇 시간 동안을 계속 뭔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봤냐고. 뭘 기도했는지. 응? 뭐 철야 기도 뭐 새벽 기도 뭐 이런 데 가면은 다 사람들 방언한다고 쉬울 할 얘기 없으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다가도 너무 염치 없으면 이제 그만하고 방언한다고 쉬어야 되고 앉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참이 다 꾸벅꾸벅 졸다가 또 뭐 깜짝 깨가지고서 또 방언한다고 쉬하려고 하죠. 그게 기도냐고. 그게 우리들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나게 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진리의 하나님 세계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지금 내 말 알았기냐 하냐고 당신 기도 한번 해보라고. 뭘 기도하는지 내가 좀 들어보게. 몇 시간씩 한다는데 몇 시간씩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만약 이렇게 하면은 뭐 나는 그럴지라도 우리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어떻게 읽고 이게. 정말 그 무슨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게 두신 뜻이 나를 통해서도 나에게도 그게 응하고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사 육신의 일 이런 거 네. 네가 노력한다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적당하게 때를 따라서 필요만큼 줄게.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 뭐 신랑도 낳았다고 걱정 안 해도 주님이 남편이 되면 더 잘 공급해 줄 걸 믿어야 돼. 이제 이거는 그러면 행제님 뭐 저런 거 보면은 너무 막연하게 전한다.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냐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 나도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믿게 하겠어 그걸. 그래야지.
이런 거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거짓말을 자꾸 붙잡히고 거기에 세뇌당해서 인쳐져 버리면 안 되겠다. 자,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자들과 내가 대비하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길이다 그러는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는데 저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아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자아가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 근데 찢어지니까 생명길이 열렸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러 온 거잖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러. 자,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 문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아니, 길바닥이 금으로 돼 있는 길바닥이면 신발 못 신어. 거기 먼지 묻을까 봐. 어떻게 걸어 다녀, 그 길바닥을. 네, 여기 이제 정금길, 성 전체가 성벽도 다 정금으로 돼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금집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정금이라는 말은 욥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연단을 거쳐서 100번 정년을 하면은 정금이 되어서 나온다. 나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환란을 100번을 거치면.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90번 거쳤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10번만 더 지나면 이제 정금이 되는 거야, 이제. 자,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돌멩이, 돌을 거기에 금성분, 은성분, 다른 모든 이 진주로 만드는 이는 좋은 어떤 성분을 거기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쓸데없는 돌멩이는 다 녹여서 이제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성분만을 뽑아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지금 세운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런데 특히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주 조개잡이 뭐 노래도 있죠. 그 조개가 이제 대합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진주 조개죠. 그 대합이 뭐 음식물 먹느라고 이렇게 혀 대놓고서 막 모래에 해서 빨아 먹었는데 그거 다 내보내야 되는데 모래가 이게 동글동글해진 것이 아니라 삐쭉한 모래가 싹 들어오면은 자기 살에 그게 박혀버리면 나가들 않네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너무 아프니까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그것을 즙을 자꾸 내가지고 분비물을 내서 그걸 감싼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경험이 다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뭔가 예기치 않은 뭔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 속 사람의 그 마음이 상처를 깊이 받았는데 그게 치료가 영 안 되는 거예요. 난 그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아프니까 그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워낙에 아프니까 생각이 떠나가들 않는 거예요, 이놈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해 주려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세월이 약이요. 그야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걸 조금씩 감싸주면 잊어먹어지잖아. 그 아픈 것들이 자꾸 이제 점점 무감각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남지 그것이 그때 고통받을 때는 그것 때문에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랬는데 세월이 약이요. 주님의 은혜가 와서 이렇게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면 그런 영혼을 여기 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형제 자매님들 중에 어떤 조개를 이렇게 까보면은 진주가 어떤 거 인자에 조금 생길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자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큰 값이 나가는 진주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기왕이면은, 예, 그, 그 진주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처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생각이, 문은 생각을 늘 말하는 거라, 마음의 생각이 아프고 고통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을 그냥 긴 시간 동안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거, 그를 통해서 문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또 문이 곧 움직이도 되는 것이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진주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성막식양을 기록하신 순서는 지성소에서 성소, 그다음에 마당의 순서로 저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는 순서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밖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순서죠.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이제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기록하셨으니 하늘 영광의 보좌에서 자기 땅에 내려오심으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룬 대속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속물로 죽임을 당한 인자 예수. 이 얘기는 로마서 5장, 6장을 하여튼 우리 지체들은 자세히 읽으셔야 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그냥 교리로 아는 것은 신앙의 입문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구원받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에 맞는 염소나 양이나 뭐 소나 비둘기나 등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레위인에게 이거를 넘겨주면 레위인은 그 제물 위에 내 손을 포개놓게 만들고 자기 사제의 손을 또 구해 포개놓고 나서 이 사람은 아무 지파 멧돼서 누구 어느 지역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런 죄를 생각이 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고 이 짐승을 대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이 영혼은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는 그 짐승 끌어다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맥을 따서 피를 받는 것이고 껍질 벗기고 각치고 이렇게 하는 걸 다 보라고 그 바닥문을 열어놓는 것인 것이고 그러면 그 짐승이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거지요. 대속물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내가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는 심판에 넘기고 불쌍한 나는 죄인은 대속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게 복음인 것이지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 되는 거다. 얘기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 대속물로 죽임당한 인자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 나의 옛사람을 지배하던 죄가 심판받았다는 뜻인 거다.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없다 절대로. 부활승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영광을 받은 후사로 오셔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죠. 상속자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사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시므로 이것은 지성소 제사가 끝나면 대사제가 마당에 나와서 그 이스라엘의 뜰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주게 율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심으로 새 땅에 식양 모형대로 성막을 건축하셨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다. 천당을 세운 게 아니고 금집을 세웠다. 이제 이건 오해인 것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서 그 성도들을
유대인을 위한 교회와 이방인을 위한 교회로 세웠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고 예,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몸을 말한다.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말씀 다음 시간에